아멘. 어떤 날에?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과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하고 사랑의 관계 아래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추석 명절을 이번에 보내시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이신 분들도 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있죠? 손주들을 보고 또 용돈도 쥐어주고 또 맛있는 것도 먹이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들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싶어 하세요. 그 표현이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다른 게 내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가깝게 지내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거 구절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 있는데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저렇게 나쁜 사람이 다 있나 하는 뉴스에 떠들썩하게 대문짝만하게 나오는 그런 수배범도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끔찍하게 여긴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기는 기도하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정신이 골몰하고 빠져 있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이 너무 재미가 있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돈 버는 재미가 너무 있으면 돈 버는데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권력을 행사하는데 재미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세상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 재미가 있어가지고 노는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람은 먹고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기도 없이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않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읽었으니까 재산도 뭐 대단하지는 않아도 뭐 그럭저럭 먹고 살 만하니까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요, 망하는 인생으로, 신앙적으로는 망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걸음걸이부터 가만히 보면 다르습니다. 교만하면요, 걸음걸이도 달라져요. 힘이 있고 돈이 생기면 걷는 것부터 태도가, 목소리 톤 자체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항상 은혜 가운데 살 것 같은데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모든 일이 잘 되고 재미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체가 재미있으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밖에서 세상 일을 할 때만 재미있는 게 아니라요, 교회 안에서 봉사도 재미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소위 한다는 것도 너무 그 자체가 재미있어 버리면 하나님은 쏙 빠진 채 봉사 자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같이 어울려서 무언가 만들어내는 게 재밌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일에 골몰할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일에만 빠져서 혹시 내가 요즘 기도 시간이 줄어들어 있지는 않는가? 봉사하는 게 바쁜 나머지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을 보다 보면 다윗이 이 습관이 있었어요. 무슨 일만 생기면 다윗이 어떻게 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합니다. 다윗의 습관이에요. 무슨 일이 딱 생기면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이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저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내 생각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내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세요? 하나님께 작든 크든 무슨 일을 만나든 다윗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쉬지 않는 기도를 올리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할 때도 밥만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는 분이 있죠. 주걱으로 십자가를 그리고 딱 십자가 표시를 딱 그리고 밥을 푸시는 분이 있죠. 그게 습관인 것 같아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밥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하는 태도인 거예요. 빨래를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걸어가면서도,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요즘 내가 더 우선순위에 관심사인 부분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름 위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배당에서 맨날 우리는 살 수는 없잖아요. 예배가 있으면 예배당에 올 때가 있지만 항상 365일 24시간 예배당 안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죠? 명절에 그냥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냥 장거리를 차를 타고 막 이동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막 바쁘게 지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들만 눈에 뵈고, 그렇죠? 바쁜 일이 있으면 그것에 마음이 급급한 나머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마음을 뺏기는 우리의 삶의 요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보시다가 너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 맘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너 나 좀 보자. 그러고 하나님은 잡아당기셔요. 어떤 식으로 잡아당기시는지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건강의 방식일 수도 있고요. 자녀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요. 어떤 방식이 됐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계획했던 일이든 계획했던 일이 되지 않던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잡아당기셔요.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뒷짐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또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리 너무 잘 알지 않아요? 탕자가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그죠?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유를 찾아서 세상으로 막 나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제 마음대로 살던 이 탕자를 하나님은 잡아당기시는데 어떻게 잡아당기시죠? 흉년이라는 방식으로, 경제적인 위기라는 방식으로, 그죠? 돈을 다 잃어버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탕자를 잡아당기시는 거예요. 그 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탕자는 배가 고프니까 그제서야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다가 어떤 충격을 겪으면서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어떤 그런 한계 상황을 만나면서 우리는 그제서야 이게 내 생각대로 맘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자신감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최선으로는 참 보잘것이 없구나. 답이 없구나. 라는 것을 겪으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대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나타내 보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잡아당기신다고요? 물질의 시험이라는 방식으로 잡아당기실 때도 있고요. 질병으로 잡아당기실 때도 있고요. 몸이 약해지기도 하고 먹지도 못하고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일하지도 못하고 교회 나오지도 못하는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짝 찾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고통스러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잡아당기시기도 해요.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불안하게 만들고,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나 이러다 진짜 죽는 거 아니야?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 되는 어떤 일을 만나니까 나 이대로 이게 계속 가면은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확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때문에 불안해서 두다리 뻗고 잤을까요? 여러분, 잠자다가 벌떡 일어난 적이 있으세요, 혹시?
자다가 꿈을 꾸고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벌떡 일어난 본 적이 있었어요?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꿈에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벌떡 깨는 거예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막 이러는 거죠. 다윗에게도 이런 사울 때문에 쫓기면서 불안감이 있었고 하루도 편히 잠잘 수 없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습관이 길러졌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여쭙는, 묻는 그런 다윗의 습관이 그냥 형성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시도 때도 없이 날마다 쫓아다녔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다윗이 무슨 수로 왕을 피해서 그 나라에서 살아남았겠어요? 그 절박한 수많은 수도 없는 날마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다윗이 살 수 있었겠냐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하면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고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잘못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네 가지만 원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한다고 그냥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기도 응답이 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서 살아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서 기도한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있으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응답되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뭐 이렇게 저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핵심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말씀이고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은 반대로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면 복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제 맘대로 살아가면 저주가 임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 28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확연히 다른 결과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잠언 28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니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증한 기도. 기도는 기도인데 가증한 기도가 있다는 말씀이 잠언 28장 9절에 나와요. 가증한 기도. 어떤 기도가 가증한 기도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틀어막는 거예요. 나 그 말씀 싫다는 거예요.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내 필요한 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가증한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가증한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느냐?
저를 따라 하시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서 기도한다는 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하고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실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너 그 생각대로 하지 마라. 너 이렇게 하지 마라. 너 저렇게 하지 마라.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라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집어넣어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것을 하나님은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이걸 회개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내 생각대로 하고 싶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이 싫을 수가 있어요.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면, 주신 게 하나님의 생각이 맞다라는 믿음이 온다면 우리는 내 생각을 꺾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걸 계속 고집하면 그건 가증한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밀어붙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았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시면 마음에 평강이 오게 돼 있어요. 불안함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안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은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 기도를 듣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의 삶의 태도, 습관, 나의 언어, 나의 생각, 나의 고집을 떠나는 작업이, 살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응답의 원리,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근거 구절이 있는데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오늘이 금요일이죠. 수요 예배를 마치고 낯선 분이 이제 저에게 다가와서 이틀 전에 예배 마치고 나오면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지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적이 있었고 두 번째 나오신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옛날에 기독교를 다녔는데 현재는 천주교를 다니시는 천주교 신자예요. 근데 식구들은 다 기독교인이랍니다. 친정어머니 또 뭐 여동생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 한 번만 교회를 가봐 라는 얘기를 거절을 하다가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 9월 넷째 주 주일날 처음으로 10년, 15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틀 전 수요 예배 때 한 번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왔노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지금 한 달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있대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광고를 이틀 전에 할 때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다음 주일 날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자신이 금식 기도를 작정한 날짜하고 이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하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 이 기간이 겹치는 기간이라고 하면서 본인도 한번 참석해 볼 마음이 생겼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분 성당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누가 믿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친정 엄마하고 여동생이 그 10년, 15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 여동생과 잠깐 통화를 연결해줘서 잠깐 통화를 했어요. 그분을 위해서 함께 잠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때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 한 말씀과 약간 겹치기도 하는데요.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인생의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마다 우리가 금식하고 작정하고 특별 새벽예에 참여하고 우리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저를 따라 하시죠.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과부가 나오잖아요. 과부가 어떻게 기도했죠? 응답받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는 기도를 했습니다. 끝까지 기도했어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며 죽을 각오를 하고 결사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응답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결되지 못한 저와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다면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말씀을 읽고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을 듣고 필사도 하고 성경은 옛날보다 많이 접하는 방식이 장치들이 많아졌는데 비해서 옛날보다 기도는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옛날에 얼마나 우리가 산기도 많이 갔었어요. 그죠? 결신교회에서도 그죠? 많이 기도원 많이 다닌 적이 있었잖아요. 결신교회만이 아니라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기도원마다 그냥 자리가 없을 만큼 그죠? 얼마나 뜨겁게 간절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결사적으로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금요 철회할 때마다 그냥 얼마나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살 만하니까 하나님한테 결사적으로 기도하지를 않고 그냥 신사적으로 기도하고 뭐 하나님이 꼭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야지 들으시나?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 생활이 흐려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읽었던 말씀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지가지 문제를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평안함을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